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늘 공격과 늘 비방과 늘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에는 두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맛을 내고 복음의 진리가 드러날 때 죄악에 사로잡히고 또 기득권을 누리던 부조리한 세력들이 핍박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소금의 맛과 빛의 밝음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받는 비판과 비방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적인 문화의 냄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에 가봐도 재래식으로 드리는 기존까지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식보다 기독교식으로 하는 예식이 많아졌죠. 또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회, 성도, 또 찬송가, 찬양대 이런 말들 자주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 많고 예수를 믿어봤던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기독교계 이단들도 창궐하고 또 일부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비방받을 일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안티 기독교들까지 생겨나서 교회를 허물겠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요, 하나님 없는 교회들이 각 주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Godless Church, 그래요. 그리고요, 세례식이 아니라 세례 해제식을 해줍니다. 세례 받은 것을 무효화시키는 예식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도 이름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요지경 속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박해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의를 세우면서 부조리한 기득권층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그런 박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퉁이돌이라는 이 주님의 귀하신 가르침을 공부하려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깨달음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고찰할 때 어느 상황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원하는 구절을 한 구절씩 쏙쏙 빼받아가 쓰는 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퉁이돌 얘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며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루를 훑어보셨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날 돌아가셨다가 다음 날 들어와서 성전 정화 작업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 한 장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막 분노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드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아주 대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저 먼 시골에서 또는 외국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열심히 준비해 갖고 먼 길을 며칠을 걸려서 옵니다.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성전을 맡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막아서서는 그 짐승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별의별 구실을 다 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한쪽 눈이 좀 먼 것 같다. 이거 보니까 피부에 피부병이 생긴 것 같아. 이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네. 이거 절름발이야. 이러면서 이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고 갖가지 트집을 잡아서 들여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그냥 여기다 버려두고 성전에서 기르는 제물을 사, 소도 양도 염소도 하다못해 비둘기까지 성전의 것을 사야 돼. 그러면서 시중에 파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면서 아주 비싸게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해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서 성전세를 내야지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좀 하고 하나님께 가져온 물질을 좀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싶은데, 그들이 가져온 돈들은 야, 이건 세상 돈이니까 여기다가 드릴 수가 없어. 이건 유대 화폐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돼. 그럼 세겔을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환전해 줄 테니까 여기서 바꿔가. 그런데 환율을 말도 안 되는 환율로 비싸게 매겨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텐데, 이 장사꾼들이,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그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폭리를 취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노끈으로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막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더니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수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누가 무슨 권세를 줬길래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주님께 대적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동시에 집을 건축하는데 모퉁이에 선 기초석,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건축을 모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은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인쇄술이 개발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남기려면 아직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파피러스라는 그 갈대 이파리 열어서 만든 종이 같은 것에다가 이 서기관들이 일일이 글씨를 써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밥 먹으면 하는 일이 그 율법 적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10편, 11편, 22절, 23절에 나타난 사실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로마의 나라를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법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거나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몽둥이를 채찍을 가져와서 지적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종교 선생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받아 적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본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지키려는 그런 사랑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돌을 고릅니다. 담도 쌓고 벽도 쌓고 하려고 돌을 고르는데 다 일정하게 비슷하게 생긴 돌들 가운데 하나 각이 딱 잡히고 커다란 돌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다른 벽돌들과 이렇게 다른 벽돌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어서 쌓기가 참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른 건축자가 이 돌을 보니까 이 돌을 기준, 이게 각이 딱 정확하게 90도로 잡혀 있고 크고 반듯하기 때문에 이 돌을 기준석으로 해서 기초석으로 해서 수초를 놓고 이 돌을 향해서 왼쪽으로도 가고 뒤쪽으로도 가고 집을 지으면 아주 정확한 집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건축자, 두 번째 건축자는 머릿돌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머릿돌이라는 것은 좌와 우를 연결하는 모퉁이돌이고 기준석이 되고 기초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돌, 다른 돌들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은 죄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죄인들은 내팽개치고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하고 시장 저작거리에서 그저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또 제자로 불러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의 기득권층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볼 때 의롭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보다 650여 년, 7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하고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요즘은 비디오의 시대래요. 비주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쾌락을 누리며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급 받으십시다. 그러면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쾌락 누리고 좀 더 반짝거리고 살아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공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듣지를 않아요. 또 설교 말씀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시끄러워.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요즘 세태가 어때요?
여러분 예쁜 거 좋아하시죠? 특별히 여자분들 다 이쁜 거 좋아하시죠? 이쁜 걸 찾아다녀요. 이뻐지려고 날씬해서 뭐 몸짱되고 S라인이 되고 뭐 V라인이 되려고 약을 아무 곳이나 먹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목숨 걸고 성형수술하고 막 턱을 깎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 재워놓고요 턱을 막 깎아갖고서 그걸 다시 뜯어 맞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목숨 거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뻐진다고 그걸 합니다. 돈을 얻어다가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비디오의 시대라고 해요. 목사들도 잘생겨야 된다고 그래요. 사모들도 잘생겨야 된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인간은 외모를 본다고? 제 아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요즘 비디오 시대인데요, 아빠 외모가 다가 아니래요. 그저 외모는 한 98% 정도 된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다 이쁜 거 좋아하고 다 이쁜 거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별로 재미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놀러 다니기가 좋고 해외에 다니기 좋고 연휴가 걸렸는데도 너희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세상에 가면 너희들 잘났다 최고다 고객님 왕이십니다 오셨습니까 굽실거리는 데가 많은데 맨날 죄인이라고 눈물 찔끔거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멋없이 사냐,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사냐.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버렸던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놀아주고 별종으로 생각하고 안티기독교인들이 당신들 정신병자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고 하냐, 그런 말을 하며 공격해 올 때 여러분 타협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돌이셨지만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시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동양과 서양도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문화를 보십시오. 그 팔레스틴 지중해 해변 오른쪽에 있는 팔레스틴 반도는 동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서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서양 영화에 나오는 무슨 눈이 파랗고 머리가 갈색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을 유추해 볼 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연한 순 같았습니다. 좋은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이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을 섞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팔레스틴의 문화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어지지요. Before Christ and Now Domini. 그래서 BC와 AD를 구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초가 되신 분입니다. 서기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스님이시든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후에 2014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다 기원대로 따져서 왔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고 신기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석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것 위에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쁜 얼굴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항상 이쁜가요?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고 늙어지고 주름 생기고 쭈글쭈글해지면 사람들의 인기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기초로 해서 자본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돈이 영원한 것입니까? 돈이 왜 돈입니까? 동그랗게 생겨서 돌아댕겨서 돈이에요. 돈도 나면 돌아버립니다. 거기다가 기초를 세웠는데 그 돈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실 때 다 날아가면 기초가 무너져 내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막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데다가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박사 학위에 거기다가 기초를 둬요. 그런데 여러분, 학문이 영원하고 권력이 영원합니까? 학설이 어떤 것이 영원토록 가는 학설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물어질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말고 복음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건 박수 소리가 끝나건 무슨 권세가 없어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기초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초 삼겠다 약속까지 했다가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더 좋아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 위에 세웁니다. 나중에 그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찾아올 기회가 없어졌어요.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나중에 후회의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촌스럽다라고 욕하고 재미없다라고 욕할지라도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세우고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먼저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빼앗기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백성을 세울 텐데 그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어떤 종교적인 전통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반석을 세운 사람은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요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중국의 한 여류 작가가 뉴욕 시내를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퉁이에 화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화원의 주인은 할머니이십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몸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아마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연약한 분이 옷은 그렇게 남루하게 입었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여류 작가가 그 할머니에게 어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돼서 봄이 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길에서 발견하고 생동감 있는 거리에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에게는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괴로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나도 똑같이 어려운 일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시 그 작가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또 몸이 연로하시고 몸이 아픈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뺏기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슬픈 일이 있죠. 내가 일생 중에 가장 슬픈 일은 예수님 믿고 성경책을 읽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신 일입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나를 건지러 오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 나는 슬픈 일이 닥쳐올 때 무조건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슬픔이 닥쳐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도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을 기다리시더니 부활했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주님께 맡겨놓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 지나기 전에 문제는 풀어지고 내 마음도 가라앉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보듯이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주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 당해요. 우리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버려진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고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깨진다는 말과 부서진다는 말, 흩어진다는 말을 구별해서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별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이런 해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아가 깨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세움받는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이 심판의 돌이 떨어져서 그를 으깨고 부서뜨린다,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걸림돌로 삼아서 넘어져 깨진 사람이나 주님의 심판을 받아 부서지는 사람이나 다 부서지게 된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기초석이고 희생양이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고 돌아설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자기 지은 죄대로 심판을 당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 자막을 보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의 사조는요, 현세에 눈을 맞추게 합니다. 오늘 즐겨라. 오늘 이 끝날인 것처럼 살아라. 미래는 없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포기해라. 이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 후에 영원한 세월이 열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온 세계적으로든 심판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답변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 비웃음에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노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교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갑자기 여러분 찬송가를 좀 펴세요, 찬송가를 좀 펴세요 그러면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반주자들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522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다가오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배우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522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천막이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초석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초석을 뺏기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간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매질하지 마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 다시 건지셔서 그 어린 양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이시고 온 인류의 기초이시고 구원의 기초이시고 우리 삶의 기초인데, 하나님, 이 주님을 떠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다른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구약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린 것처럼 주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인생의 기초인 모퉁이의 머릿돌이며 우리 인생의 주추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우리 주님 오실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신앙의 전선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가 예수쟁이여
옆에 살았는데 네가 내게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원망하고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건져내는 전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면서 버림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롱당할 때 아버지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초 인류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주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건져내며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